소개해 주신 대로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나이 20살에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제 나이 20살. 그리고 제 아내는 6살에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52년, 저는 계산을 해야겠군요. 39년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고 또 저희가 제 나이 또 30살에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10년을 여기서 신학하고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브라질로 또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브라질에서 출발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도님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미국 가면 어려울 때가 아니라 최고로 잘 나갈 때 제가 브라질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년 정도 미국 생활할 때 저나 제 아내나 가장 좋을 그때에 하루는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근데 그 약속이 저는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외면하고 1년 동안을, 하나님 브라질에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굳이 저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1년을 안 가고 미국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기 토렌스에 있는 레돈도 비치, 헐모사 비치, 맨하탄 비치 다 모시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다 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어느 날 일부 예배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20살 때 그 땅에, 브라질 땅에 심었고 너 아내를 6살에 심었단다. 이제 복음의 열매를 원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견디질 못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지켜야겠다고. 그랬더니 평소에도 제 아내가 얘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제가 말을 안 하면. 근데 제가 브라질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제 아내가 15일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15일을.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시다. 나이 들어서 그 약속 지키려고 하지 말고 갑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브라질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 어른께서 소천하셨는데 3년 전에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3개월 동안을 장인 어른이 사역하시는 가난한 지역 그 사역을 3개월을 돕고 있는데, 브라질 성도들이 막 대화를 해요. 근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포르투기스를 잘하는지를 모르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들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옆에 있는 빈민지역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오면 자기들이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아주 정말 어려운 분이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아이들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오면 교회 떠나겠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저한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 너가 책임져라. 제가요, NO!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브라질에 오래 산 사람일수록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도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 마약 유통 지역이고 빈민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이냐면 상파울 시내에서 차를 잃어버리면 3시간 만에 그 지역에 차가 들어가고 분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길을 잃어도 거길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선교사가 되기 전에 단 한 번도 그쪽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사역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no. 그리고 성령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거부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주 동안 제 앞에 끊임없이 거린들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 그 정도 상황이면 제가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굉장히 분위기 다운됩니다.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안 듣게 생겼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잘 아는 브라질 목사님한테 의논을 했어요.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 성령이 내 마음에 아이들을 섬기라고 하셔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브라질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 말래요. 너 그 사역 시작했다가는 넌 정말 죽을 거다. 뭐 상황 환경도 그렇지만 아이들 빈민지역 아이들은 입만 달고 오지 너는 그 아이들 먹이다 안 될 거래요. 아니 브라질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또 저희 장인어른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저 이 사역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께서 삐지셨어 저한테. 안 된대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 항상 기도하셨어요. 사이가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리라고. 근데 선교사로 온 것도 못마땅한데 또 빈민지역 사역한다니까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는 이분이 저를 사랑해서 반대하는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당신 딸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고생할까 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년이 지났습니다. 18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의 비영리단체 법인, 브라질 비영리단체 법인, 블레싱 국제선교회라는 단체를 세우셔서 18년 동안 제가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사역, 청소년, 청년, 노인, 목회자, 선교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또 거기에 건강한 성도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역보다도 현지인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저희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분들과 잘 통해도 현지인 목사님들이 저희들과 함께 사역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고 또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했을 때 양육하는 데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이 전도 집회예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지금은 저희가 상파울로 빈민지역 마약 유통지역에 교회가 4교회 있어요. 4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다 합치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가 예상으로 한 1,500명 이상 성도가 될 것 같아요. 18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선교지에서 적응을 잘할 선교사로 보이세요? 아니면 지금도 적응을 못할 사람 같이 보이세요?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마약 유통 지역이나 빈민 지역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교를 잘할 사람 같이 보이세요? 겁이 많을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저는 적응력이 좀 떨어지고, 낯가린다고 하나요? 그것도 심하고, 그리고 겁이 많아요. 그래도 지금도 18년이 됐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나와라, 밤에는 날 데리고 가. 왜냐하면 성도님들, 이 브라질의 빈민 지역에는 다 하얀 깽단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이제는 함께 안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깽단 출신 목사님이 저희 블레싱 선교에 속해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평소 때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저를 무섭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는 너도 세르도 다 괜찮다고. 제가 그렇게 약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하고 약한 저를 일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셔서 감당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성도님들, 형통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역하면서 형통의 은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감당케 하셔서 또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형통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참 안타까운 거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의 삶 속에도 감당을 못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성도님들은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딱 찾아오면 어떠세요? 그 어려운 일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세요? 아니면 움찔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고 기도하기를 멀리하세요. 어떠십니까? 마음에서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조금 해주신 것처럼 저희 가정에 큰아이가 33살, 작은아이가 23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아이 다, 작은애는 여기서 캘리포니아에 태어났고, 또 큰애는 브라질에서 5살에 와서 미국 시민권자고, 저희 가족이 다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여기 있을 때는 LA 교사였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갔을 때 미국인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다 미국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다시 오게 됐어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올 때는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됐을 때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나 신학 그만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아빠를 돕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11년, 12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세계 그 월드 챔피언 서핑 월드 챔피언이 브라질 사람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작년도 재작년도 2번 연속 이 관왕으로. 그 월드 챔피언이 브라질 사람인데 필리피 돌레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전속 마케팅 담당이에요. 제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세계에 여러 투어를 가면 제 아들도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뤘어요. 샘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면은 그쪽 분야에서는 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얘가 어릴 때부터 신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브라질에 왔다가 갑자기 저한테 피 혈액 검사를 좀 하자고 해보고 싶다고 하더니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이 사람 출국 못 한대요. 이 상태로 비행기 타면 안 된대요. 이미 신장이 작동을 거의 멈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한테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왜? 그랬더니 난 미국 가야 된대. 자기가 여기까지 일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브라질에서 치료받으면 자기는 이 모든 일을 내려놔야 되니까 제발 자기 미국 좀 가게 해달래요. 그 눈을 보니까 너무 간절해요. 가라 그랬어요. 정말 비행기 타면 죽는다는 아이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갔고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 투석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투석 받는 시간이 1년이 됐고 이제 10월 23일 날 제 아내가 아들한테 직접 못 주고 제 3자한테 이식을 해주고 병원에서 2달에서 1년 안에 아들에게 맞는 걸 찾아서 이식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딱 집에 찾아오니까요. 제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해요. 저도 이런 기도를 제가 할 줄 몰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지난 17년 동안 내 자식도 아닌 남의 새끼들 그 아이들 복음 전하고 그 아이들 케어하냐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최소 내 새끼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야죠. 왜 제 아들이 아픕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 많은 사역을 다 이루신 하나님 갑자기 마귀가 저한테 이런 마음을 줘요. 이거 참 대단하다. 그 일하냐고 새끼 제대로 케어 못해가지고 아프고 걔가 도와달라고 할 때 외면하고 선교에 미쳐갖고 그렇게 뛰더니 네 새끼 아픈 거 봐라.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을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수아나,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은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단다. 나 만나려고 했잖아. 너가 나에게 기도하며 찾아온 것은 나랑 사랑하려고 했잖아. 그렇다고 힘들다고 사랑을 멈추면 되겠니, 아들아? 투정 벌어도 되니까 나에게로 와야지.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성도님도 우리는요, 삶에 찾아온 일들 때문에 기도를 멈출 이유가 많아요. 바빠서 기도에 멈추고 힘들어서 기도 멈추고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니까 화가 나서 기도 멈춰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구하기 위함 전에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저는요, 선교지에서 맨 처음에 살려고 기도했어요. 살려고.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3시 반이면 살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깨워주셨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함이란다. 저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성도님들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떠한 삶, 어떠한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푸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시편 77편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해요. 자기의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막 의심하듯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나? 이제 멈춘 건가? 막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본문 11절 12절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주께서 내게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주께서 이루셨던 위대한 일들을 깊이 되새기렵니다. 시편 기자는 이거예요. 막 고민하고 흔들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졌나 막 이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막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걸 인정하게 해요. 제가 오늘 본 교회 와서 예배에 딱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인정합니다. 아멘. 제가요, 요새 제가 시간 보고 해야 돼. 제가 요사이 버틸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째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성도님들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순간순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면은 누가 나를 책임지시는가? 나를 부르신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사진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어떤 사역인지 보시잖아요. 저는 못 보고 있는데, 오케이. 저희가 2007년도에 첫 번째, 제가 이쪽에 가서 해도 되죠? 2007년도에 첫 번째 브라질 도착했을 때 모습이에요. 저기 이러고 있는 애, 지금 33살 된 제 아들, 딸, 제 와이프, 저 때는 머리숱이 많았어요, 제가. 자, 그 다음 저희가 처음 사역할 때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우리 브라질, 한국처럼 구시장, 그러면 시장이 다 파하면 떨어진 음식 집어먹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7명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어요. 넘겨주시죠. 전도 집회를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저 사진은 2015년도에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이들 너가 할래? 나중에 순종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너한테 다 몰아줄게. 2015년도에 빈민지역 아이들 집회를 했는데 몇 명 집회를 했냐면 3,000명 아이들이 모였어요. 3,000명. 이 참 우리 수준 있는 교회는 반응이 좋군요. 300명이 아니고 3,000명. 역시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부흥회 다니면 딱 좋겠어요. 자, 보십시오. 3,000명인데 봉사자들만 878명이 모였어요. 그 878명이 다 제 아내가 사역리로 훈련시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계속 아와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보세요. 3,000명이 모였는데 878명이니까 거진 4,000명이 아침, 점심, 간식을 먹고 사역일을 가지고 우리 봉사자들 보세요. 여기까지만. 사역일을 통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잔도라고 하는 그 시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에서 버스를 12대 내주고 소방, 경찰, 이동시 화장실, 그리고 저 때는 하나님이 다민족을 일으키셔갖고 의료 선교까지 들어갔어요. 지금은 저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정말 저하고 관계가 없는 의사분들이, 의료 선교팀이, 그것도 타이완 분들, 그분들이 함께 하세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요새 제가 너무 아들이 며칠 전에도 막 혈압이 올라가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운동에 미쳤던 애가 운동을 못하고 몸이 막 통통 벗어요. 하루에 물을 계속 빼니까 애가 다리가 쥐가 나서 막 견디질 못해. 그러니까 제 앞에서 막 아이가 힘들어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그곳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통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지금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게 하시면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가? 변함없이 찬양하게 하셔서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본문 13절 15절 보면 제가 읽지 않을게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섭리와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려 볼게요. 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죠. 자, 요거는 제가 대만인 수양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사역하는 동안 힘들 때마다 가서 기도하던 자리예요. 제 기도 자리.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것은 저희 센터 건축을 저희가 언제죠? 벌써 2년 전에 마쳤어요. 그런데 센터가 들어서기 전 땅이에요. 거기서 천막을 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저기 뭐냐면 그 허허벌판에 저 나무 하나 딱 있었는데 거기다 의자를 만들어 놓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과정이냐면 2019년도에 상파울에 있는 대만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땅을 1,000평 정도를 저희들에게 기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2020년인가요? 코로나가 들었을 때 코로나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했는데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금은 어떻게 되냐면 30%가 떨어졌어요. 건축을 시작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헌금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조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브라질 목사님들하고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인데 이 눈물로 이 땅을 적시작을 했어요. 적셔버리자. 좀 무섭게 나가. 적셔버리자. 거기서 울기 시작했어. 울어. 계속 울어.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받아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네. 절에 다니는 분들, 불교 신자가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한국 분도 아니고 타이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소문을 들었대요. 저기 빈민족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어떤 한국 목사님이 그 사람들 위해서 뭐 하려고 하다가, 이 성경가 뭔지 모르니까 뭐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맨날 거기서 울고 있다는 소식 들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불교 신자가 저희 센터에 울타리에 나무를 129를 심어줬어요. 불교 신자가. 그래서 제가 벌써 딱 그때 싹 영적 감이 들었어. 아, 이걸 통해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고 제가 저와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한테 소식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저희 센터를 세우려고 불교 신자까지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영적인 열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헌금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봉사하는 중에, 아이고, 브라질 이 공사하는 사람이 장비를 싹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 제가 완전히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저 기도 자리에서 우리 브라질 목사님들과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또 계속 울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찬양하고 찬양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센터. 참 수질 있는 교회는 반응이 좋아요. 센터. 그 다음 센터. 저 자리가, 제가 앉았던 기도 자리가 지금 기도 정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예배당. 그 다음 지금은 거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넘겨주시죠. 아린이들이 집회하고 청소년들 집회하고, 넘겨주세요. 청소년들, 노인들 계속 기도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평소에 절대 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갖고 조금 넘어갔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감사한 거에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아들이 기적의 은혜로 완전히 고친 상태에서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제 아내가 신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적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네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라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치사한 인간이냐. 부흥회하기로 요청한 것도 미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응답받아서 가고 싶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건 나의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여기 가라고 하신 것은 이거였어요. 응답이 없어도 너는 나와 기도해야 된다. 응답이 없어도 나는 너의 주인이라. 응답이 없어도 너는 나를 찬양하라. 그게 너가 할 일이라. 성도님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